예, 할렐루야. 8월 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전임 지도자로 인해서 위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부류의 상황이 됩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넘어서 그가 지도자로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성지에 답사를 온 분들은 느끼겠지만 사실은 요단강이 옆 동네에 있는 시골 동네에 있는 개천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망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와서도 보니까 독일이 이제 뭐 라인강의 기적 그래가지고 라인강에 뭐 굉장히 많은 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로렐라이 언덕도 한번 가봤는데 그 로렐라이 언덕에서도 뭐 여러 전설이 있잖아요. 우리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막 그냥 굉장히 라인강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한강의 반이 안 돼요. 어느 데나 마찬가지. 다뉴브강도 그렇고 뭐 또는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도 그렇고 뭐 프랑스에 있는 강들도 사실은 뭐 멋있게 보이지만 한강의 반이 뭐예요? 뭐 한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요단강은 사실은 이거는 뭐 정말 이거 거짓말 조금 더 있어서 한 중간에 한번 뛰고 한번 뭐가 있으면 이렇게 건너면 건널 수 있어요. 한 번 점프할 때 어디 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뭐 더 큰 거리를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건너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마치 쫙 900m 떨어지고 뒤따라 보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패키지를 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은 거예요. 개별적인 안내를 받았는데 총 4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전문가들이 저희들을 희한하게 안내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부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안내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밀하게 답사를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답사 4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할 때가 글자로 보고 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왔지만 우리 부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현지에 있는 식물들, 삶, 또 동물들, 그리고 햇빛, 그리고 물, 뭐 이런 베드윈, 뭐 이런 전체를 보면서 정말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에는 이제 정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은 자주 성지를 와야 되는구나.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냐를 알고 좀 더 풍성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을 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도 요단강을 이렇게 짧게 봤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물이 막 찰 때에 범람하는 것은요 한강의 한 5배, 10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 거기는 이렇게 범람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차를 뭐 한 10분 타고 가야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범람하던 시기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요단강 이 정도를 본다면 성경을 자꾸 픽션으로 보는 거죠. 사실로는 보질 않는 거죠. 소설로만 보는 건데 그런데 현장을 봤더니 이런 사실적인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홍해를 건널 때는 굉장히 컸지만 요단강은 좁으니 아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좁았을 거고 믿음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고 이게 발을 갖다 밟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딱 밟고 그들이 넘어갈 때 요단물이 끝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운데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작은 곳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왜 제가 이게 좁았느냐 넓었느냐 얘기를 하냐면 즉 결국은 이들은 이걸 넘어갈 때 이거 작으니까 넘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발을 대는 순간에 이들은 죽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엄청난 고난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요단강이요. 이 물이 범람할 때는 끝이 안 보이는 데를 넘어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들이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밟는 순간에 이 물이 끝이는 이것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엿보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수사할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에 대한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나가라 라는 얘기는요 광야로 나가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너무 덥습니다. 그냥 광야로 나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 광야에 져서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 이 얘기는 최고의 고난 안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얘기들.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으러 가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갖다가 경험하는 도마가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근데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 작은 요단강이 아닌 엄청난 큰 고난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이 그 고난을 뚫고 한 발을 내들 때에 죽겠다라고 내들 때부터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힘드신 일이 많잖아요. 고난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죽을 거야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 있어.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발을 내딜 거야. 그리고 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거야 라고 따라갈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계산을 하고 나는 피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고난이 올 때 고난아 잘 왔구나.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구나. 그래 내가 할 수 없는데 뭐 하겠어. 난 기도만 할 뿐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됐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저도 그 엄청난 우리 교회 빛이 있었을 때에 이거 거의 진짜 어쩔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75억 가까이 되는 게.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거의 내년 정도가 되면 다 갚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거는요,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충격적이에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성교를 안 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한 게 아니라 다 하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되게 목사 훌륭하다? 아니요. 내 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요단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선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믿음으로 대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더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물이 섰더라. 멋있죠? 물이 멈춰섰어요. 우리 인생이 힘들 일이 있지만 그때 그 고난을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고 섰을 때 물이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더운 날이지만 말씀 수다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건강과 또 가정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